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의 회의인 이 천상회의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회의는 올림포스 산에서 열렸는데 이 산은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알려 있지요. 그리고 고대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 높은 산에는 아마 신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이 올림푸스 산을 신들이 회의하는 천상회의 장소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상회의에서는 이제 제일 신 중에 신인 제우스가 이제 많은 그 밑에 있는 하급 신들을 불러 모읍니다. 근데 불러 모으는 게 세 가지 종류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 세상에서 중요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들이 자기의 영역을 떠나서 오망방자하게 교만하게 할 때 이 제우스가 너 그 신들의 영역을 정해줄 때 이 신들을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운명의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이 제우스가 그 신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신들의 신인 제우스가 자기 밑에 있는 하급의 신들을 딱 모으면 이 올림푸스 황금 궁전에서 살고 있던 그래도 상급 신들과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하급 신들이 한꺼번에 천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 올림푸스 그 신전에 다 모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들의 회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들어낸 고대의 나라들과 그 이후에 또한 그 전에 있었던 대부분 나라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고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신들 중심으로, 신을 섬기는 신들 중심으로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 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말의 뜻은 아카드어인 바빌루에서 나온 말인데 이 뜻은 바로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다 다스렸기 때문에 모든 신들을 만나려면 어느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통과해야만이 신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 제일 최고의 나라였는데 최고의 나라에서 섬기는 최고의 신은 태초에라는 뜻을 가진 말뚝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말뚝이라는 신은 벨말뚝이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또한 벨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벨이라는 뜻은 주인, 지배자, 창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신중의 신인 그 이름과 견주어 보았을 때 남음이 없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벨이 여신과 결혼을 해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이 느보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느보는 지혜의 신이었고 이 벨은 창조의 신, 우주를 다스리는 폭풍, 벼락, 천둥 이러한 신이었기 때문에 벨과 느보는 제일 높은 신, 그의 아들 이렇게 해서 항상 쌍으로 붙어 다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매년 봄이 되면 이 최고의 신인 말뚝, 이 벨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신들이 이 바벨론 중심부인 이 말뚝의 신전으로 다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신들이 다 이 벨에게 옴으로 인해서 이 벨은 정말 위대한 신이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나머지 다 신들이 인정을 하는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각 신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 신의 우상을 어깨에 매던지 아니면 짐승에게 태워서 바벨론 중심부에 있는 말뚝의 신, 벨 신이 있는 그 신전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신전에 다 모여 있으면 그 축제가 12일 동안 거행이 됐는데 12일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였냐면 이 바벨론의 왕이 직접 말뚝 신상 앞에서 옷을 벗고 무기를 내려놓고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그때 어떻게 해요? 벨이 그래 너가 나에게 이렇게 충성을 했으니 앞으로 왕위를 너에게 계속 물려주겠다라는 종교의식이 바로 이때 했던 종교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바벨론 왕은 제일 높은 신에게 다시 왕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왕은 어떻게 돼요? 본인도 신이다 라고 생각해서 본인도 왕이 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신이 바로 말뚝, 벨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것이 바로 이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의 하에서 오늘 1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등장하는 신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한 벨과 느보라는 신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자, 여기에 보니까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을 신전에 어떻게 둘까요? 엎드려 두거나 구부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신상을 바로 똑바로 세워놓겠지요. 똑바로 세워놓는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여기에 벨과 느보는 누구예요? 바벨론의 제일 최고의 신. 그 다음에 느보는 제일 최고의 신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이 둘한테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해요? 엎드려졌고 구부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금 벨과 느보가 신으로 있는 어느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표현을 바벨론은 망했다, 바벨론 왕은 망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1절에 보니까 벨은 엎드려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하면서 왕이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이 나라가 섬기는 신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 신들이 지금 뭐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상이다라는 것을 반어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벨이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바벨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벨과 느보, 즉 바벨론이 멸망한 시점은 언제냐면 이 이사야를 쓰고 바로 200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년 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표현에 보니까 200년 후에 있을 일인데, 그렇다면 표현을 벨은 엎드려질 것이고 느보는 구부러질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하면서 지금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구약 히브리어에서만 나타나는,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독특한 화법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고 분명하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과거 시제를 씀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때 일어날 거야 라는 일을 강조하는 어법으로 이 지금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200년 후에 바벨론이 그 신들과 함께 망할 것인데,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에, 그리고 결코 취소하거나 바뀌지 않을 사실이기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과거형으로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 사람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여겼던 벨, 그리고 그의 아들인 느보가 죽음으로 인해서 또한 바벨론, 그때 당시에는 세계를 제패하던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아까 제가 사전 지식으로 그 얘기를 해줬잖아. 매년 봄마다 말뚝에게, 벨에게 절하기 위해서, 그를 찬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깨에 매던지 짐승의
짐승에게 태워서 그에게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맨 처음에는 찬양하려고 갔던 그 길이 지금은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포로가 되어서 다시 다른 나라로, 페르시아로 끌려가는데, 끌려갈 때의 상황이 지금 찬양을 하러 갔을 때의 상황과 똑같이 된 것입니다. 끌려갈 때 어떻게 해요? 자기네가 믿고 있던 신들을 어깨에 메고, 자기네가 믿고 있던 그 신상을 다시 짐승들에게 태워서 페르시아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1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최고의 신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짐들을 가지고 가는데 사람들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은 신상을 가지고 가면서 이제는 이게 짐승들한테 무거운 짐이 되어서 피곤해한다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썩은 나무토막과 같은 이 우상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주고 계시냐면 2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자, 1절에 보니까 아까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짐이 되어버린 그 우상들이 최고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 사람들을 구해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자기조차도, 자기 우상조차도 건지지 못하는, 구원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우스운 결과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벨과 느보는 죽은 신들로 나라가 망했을 때 지금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그리고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신인 것 같았던 이 신들이 죽은 것으로 판명이 된 이때 3절에 반대의 사건이 하나 드러납니다. 그런 신들과는 다른 한 분이 나타납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는 우상이 지금 어디에 실려 있어요? 짐승에게 실려 있어서 짐승이 우상을 업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조차도 어떻게 해요? 피곤해하며 힘들어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나에게 업힌 너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어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엎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업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3절 맨 처음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에게 있어서 들어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어서 내가 언약을 잊지 않고 앞으로 너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언정 내가 너희를 생각해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업고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언제부터 업어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나에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어나시기도 전에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인치시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태어나는 그 날만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바로 등에 업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업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업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정말 태어나기만 해.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내가 너를 업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업고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절에 이렇게 내가 너희를 업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와 함께 살아갈 건데 이런 하나님이 누구와 비교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업고 내가 너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건데 도대체 너희는 나랑 누구랑 견줍고 나랑 누구랑 비교하여서 그 어떤 우상도 나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냐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바라보면서 야, 저 정도면 너무너무 아름답겠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벨처럼 느보처럼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상처럼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도 살만할 텐데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나서 100년 후에 이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러한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업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최고의 신, 세상에서 바라보는 안락한 것들, 세상에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세상이 만들어낸 돈, 재력, 권력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과 비교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나은 신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신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신이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에 대해서 6절과 7절입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최고라고 여겼던 벨신, 너희가 그렇게 최고라고 여겼던 느보,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들지 않았냐. 너희들 주머니에서 금과 은과 이런 것들 꺼내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만든 그것에 너희가 절을 하고 그것들을 우상 숭배하고 그것들을 섬겼는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세 가지 특징이 7절에 나오는데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딱 앞에다 세워놨는데 신전에 세워놨는데 각 집들에 세워놨는데 그 우상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신들 뿐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말뚝에게 갈 때도 많은 신들이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깨에 메어서 짐승들의 등에 올라타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들은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들을 간청하고 어떤 것들을 기도하여도 전혀 응답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난에 빠져 있을 때 고난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그 신들은 모두 다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셔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친히 업으시고 그들의 삶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죽은 신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 자체가 없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니까 어떠한 신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단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거에 대한 해답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다른 것과 견주어 보느냐? 다른 것과 비교해 보냐? 비교해서 나와 같은 자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여호와 딱 한 분밖에 없다. 나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를 당부하시나요? 다른 민족이 섬기는 최고의 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너희는 다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 그 일들을 생각한다면 너희는 패역한 자들이 되니 그러한 신들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지 말고 커다란 마음을 단단히 먹은 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나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라. 그것에 대한 내가 징표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뭐였어요? 옛 정리를 기억해봐라. 옛적에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애굽, 그때 당시에 제국으로 알려진 최고의 나라인 애굽과 애굽에서 믿는 모든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다 물리치신 그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제는 내 말을 듣지 않는 바벨론 나라들을 200년 후에 어떻게 해요? 똑같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바벨론의 멸망 이전에 닥쳐올 남유다의 멸망도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옛 정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업어 키운 일과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까지 품 안에 인도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거룩한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신이기에 우리의 어떠한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읊조림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슬픔과 아픔과 기쁨과 모든 희노애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분의 주권대로 그분의 뜻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벨이라 여겨지는, 느보라 여겨지는 세상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벨처럼, 느보처럼 눈에 반짝반짝거리면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재물들, 세상의 재력들, 세상의 권력들, 모든 스펙들, 이러한 것들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과 견주어 봐서 나와 같은 신이 이 세상엔 없다. 누구밖에? 나. 오직 하나님, 나만 믿고 내가 너희를 업어 키우며 내가 너희를 모든 일생 동안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아름다움과 세상의 어떠한 화려함에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니라 정말 소소하지만 소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면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느끼시고 그 하나님을 만지시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